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71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를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71편에는 표제나 혹은 누구의 어떤 시라는 제목은 없지만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특별히 시편 71편의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이 저자가 나이가 좀 들어가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이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또 돌이키면서 기록한 시처럼 극전반적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9절에 보면 늙을 때에 힘이 쇠약할 때에 라고 하는 그런 구절, 또 내일 보겠지만 18절에 보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젊은 한창인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글이나 이런 데서 잘 쓰지 않죠. 어느 정도 자신의 삶에 시간들이 흘러간 이후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자신의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이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시편 71편의 저자는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고 또 그 나이 들어감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또 돌이키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전히 이 전반적인 그 주된 내용은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께 피하고 숨고 의지하는 그런 고백들이 오늘 이 시편 71편에도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많은 시편의 패턴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피한다라고 하는 또 3절에서도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라고 하는 또 4절 끝에도 보면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하여 숨고자 하는 이 저자의 중심과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 피할 곳을 얻지 못하고 돈이라든지 세상 다른 어떤 세력 혹은 힘 있는 권세자 그들에게 내 인생이 그들이 피하였지만 진정한 나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저자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그 젊었을 때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해서 오히려 이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참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당했던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세력이나 힘이나 혹은 물질 이런 방어막 같은 것이 결코 그에게 안전한 처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저자는 주께 피하고 주께 또 숨고 피하고 또 피하는 이 고백들을 지금 더 반복적으로 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수많은 경험을 거쳤을 때에 진짜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렇지 않은 것들을 더 분명하게 또 분별하고 살아내고 그 고백들을 오늘 이 시편 속에서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변치 않고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6절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그 사랑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께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관계하였던 이 깊은 이 친밀감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또 삶의 여정 가운데도 나이가 들어감에 대해서 그리고 내 육신이 연약함에 대해서 물론 많은 경우들 그렇게 되면 좀 약한 생각이나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 힘을 잃고 아름다움을 잃고 총명을 잃고 혹은 즐거움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내게서 상실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늙어감의 의미로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오늘 이 저자의 시편 71편의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또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나이 들어감, 늙어감에 대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지금 나이 들고 노쇠한 이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와 함께 관계하고 사귀고 또 항상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어찌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어긋나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 여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목자와 양의 고백과 같이 목자가 그 양들을 하나하나 잘 아는 것이고
양들은 또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르고 신뢰하는 이런 고백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처럼 자식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신뢰와 사랑의 그 관계, 이 흔적들이 오늘 이 5절과 6절의 고백 속에, 오늘 이 시편 71편의 이 저자가 자신의 인생의 삶의 그 흔적들을 돌이키면서 내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지금의 이 살아온 여정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잊으시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찾아내시고 불러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서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처럼 보여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여전히 견고한 피난처 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로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여정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 고백들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는, 만약 다윗의 심정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그 한창 때 사자나 곰을 때려잡고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갔을 때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제 힘도 빠지고 걷는 것도 먹는 것도 자고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다 노쇠해진 그런 상황, 약해진 상황에서 어찌 보면 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나는 뭣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 나는 참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10절에도 보면 원수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11절에 하나님의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라고, 내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이제는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나를 더 죽이려 하고 따라잡고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 동일하죠.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우시고, 또 13절에서도 그 원수들이 수치와 수욕을 모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어떤 상황이나 이런 형편이 아니라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힘도 떨어지고 총명도 떨어지고 육체도 노쇠해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신감도 잃고 뭣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와 본질이 내게 뭔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젊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과 마음을 드리는 그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소용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릴 때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의 노년의 때에 비록 육체가 많은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시편 저자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은,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평안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혹은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심의 아름다운 고백은 내 자신의, 내 인생의 평안함과 그 소망과 그 감사함과 찬송의 이 고백은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소망의 그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주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 인생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이 땅에서 그 흔적이 사라지기까지 나는 더욱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오늘 이 14절의 이 중심의 고백으로 또 함께 결론 내어지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드려질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데 쏟아붓고 마치 덩어리가 잘라지고 그것이 부스러기처럼 갈라지고 또 그것조차도 마치 물처럼 되어버릴 만큼의 모든 것을 싹 쏟아부을 그런 중심의 고백이 오늘 이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하리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나이듦 혹은 노쇠함의 그런 가치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내 삶의 시간은 오늘 하루하루도 누구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시는 신학자가 있는데 89세 노쇠한 나이 때 더 이상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실명할 위기에 처하고 더 이상 글이라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미국 복음주의 연합 그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패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이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본부로부터 내려온 그런 사인과 지시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죠. 내가 좀 이제 힘도 없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걸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연약함, 강건함도 내겐 지금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늙어감에 대해서 나이 듦에 대해서 한탄하고 부정적으로 뭔가 좀 어려운 듯한 그런 신세 한탄조가 아니라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이기에 나는 이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기자가 남긴 그 신문 기사는 그렇습니다. 89세의 제임스 패커,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봅니다라는 그런 기사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혹은 그의 건강함과 그의 어떤 것들을 빼앗아갔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나이 듦에 대해서 내 인생의 그 연약한 그 시기를 지나감에 있어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그런 존재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듦에 대해서 혹은 연세 듦에 대해서 혹은 내 삶에 지나가는 그 모든 흔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믿음의 어떤 거목과 같은 그 중심의 모습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원로 목사님 부부께서 저희 교회 계속 계시고 늘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들
또 은퇴 장로님들이나 또 은퇴 권사님들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나 은퇴했으니까 물러서고 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이 교회에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거목과 같은 그 존재, 그 모습은 그냥 한순간에 반짝 뭔가 헌신하고 드려지고 나를 새는 혹은 뭔가를 또 큼지막하게 하나 툭 던져놓는 이걸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요동치는 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살아왔던 그 흔적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귀하고 가치 있는 모습인지요. 오늘 시편 71편의 저자의 그 고백들이 아마 이 중심을 같이 연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도 떨어지고 뭣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보고 더욱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중심 자체만으로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요동치는 세상, 가치를 잃어버리는 세상,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중심,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과 같은 그 모습들로 이 땅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전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결론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결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고백, 내 삶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 세상 사람들에게 더 들려오는 이제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혹은 즐길 만한 어떤 것도 없으니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저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내 평생토록 더욱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그 한 지점에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소리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의 귀한 또 사이렌으로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흘려보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각각의 때에 각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또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또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수능일입니다. 오전 일찍부터 시간에 맞춰서 수능 기도회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또 환경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좀 짧게라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 주일 또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냥 같이 와보라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 은혜 있는 그 자리로 한번 와보라라는 그런 심정으로 권면하고 그 영혼을 초대하고 그 한 번의 그 예배가 그 한 번의 만남과 접촉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한 주 동안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같이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하시고 주 앞에 또 이 하루 말씀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이 들에 대해서 또 나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 육신의 연약해지고 노쇠해지고 그 삶에 대해서 자신감도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의미에 그 인생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처음부터 내 모태에서부터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주는 나의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요새요 반석이 되시고 나를 돕는 이시가 되십니다. 나의 대적이 강성할 때에도 혹은 내 마음이 스스로 무너지고 연약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억하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는 그러할 때마다 그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에 나는 힘을 다해서 주를 소망하고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욱 주를 찬송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한순간에 반짝하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 믿음 안에 성실하고 또 믿음으로 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화려하진 않지만 이 묵직한 내 삶의 전 인생의 과정 가운데 주를 놓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우선하며 예배하는 이 삶의 흔적들이 내 전 삶을 대변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고 그 말씀 하루하루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남기게 된 아름다운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노년의 때에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이켜볼 때에 그저 흥청망청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돌이키면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정렬하고 결국에는 주님께 또 맞추고 선하았던 내 삶의 굽이굽이진 굴곡진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그 삶과 그 흐름과 그 방향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음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력이 약해지고 몸의 힘도 약해지고 많은 것이 연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 오히려 더 친밀하고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영적인 그 중심과 무게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이러저러한 때에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가르치려고 하고 교훈하려고 하는 자는 많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 안동과 울림이 있는 삶을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오늘 하루 더욱더 믿음으로 충실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결론 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붙잡고 기도하며 나를 쳐서 걱정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볼 때마다 권면할 때마다 그야말로 은혜가 또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다투어지는 인생, 주님 앞에서 그렇게 빚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안에 끊임없이 요동치는 온갖 감정과 일들과 생각들, 그것이 마치 나의 전쟁터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의 전쟁터 가운데 싸움이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스스로 아둥바둥거리면서 같이 거칠어지고 같이 여동치는 인생이 아니고 나의 눈을 들어서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고 주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내가 주께 속한 자임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 주님께 늘 신뢰하고 내어 맡기며 그 주님과 이 모든 상황을 같이 풀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믿음의 길로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의지하며 소망하며 순종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승리의 흔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어떤 일과 상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를 소망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순간 주를 더욱 찬송할 것입니다라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아름다운 이 영적인 고백들이 그 진동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게 울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능 당일입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한 우리 땅의 수험생들 참 어려운 그런 과정 가운데 또 교육을 받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잘 참아냈던 우리 자녀들 오늘 이 하루 수험 당일 그 수험장에서 시험장에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떨리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그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하여서 정말 그들이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기도하고 또 그것을 또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또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열심히 하는 마음